최근에 어느 언론에서는 추석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석이 왜 아니냐 하니까 이게 추석할 때 추자가 가을추잖아요. 그런데 날이 너무 덥고 그 더위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하석, 여름과 같은 명절이다. 그래서 여름 한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앞으로는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춘천 지역은 비도 내리고 조금 선선한 기운이 없지 않지만 다른 지역들은 무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여름의 더위를 능가할 것 같은 35도까지 이렇게 이른 지역도 있다고 하니 우리가 한가위 명절 이렇게 말할지언정 가을 추자를 써서 추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실감나지 않는 것 같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여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이렇게 이 한가위 명절을 맞고 그래서 쉼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대하는데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지요. 그거는 상당히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며 이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이제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직접 받아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들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 신학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의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니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넣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접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여기서 처음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 잘하는 것처럼 이분들은요 성경을 앞에 자기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숙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연구하고 살핀다는 말을
우리 한자말로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데에 아주 힘을 기울이는 민족이 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특징을 헤아려서 성경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공부할 줄 아는 가족들, 특별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렇게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소서. 이게 기본이 되면, 이게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면 커서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꼭 무슨 이 시대에 아주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들을 택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공부의 눈으로 이렇게 포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우선은 말씀을 읽고 연구할 줄 아는, 공부할 줄 아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공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생은 이게 우리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표현인데, 성경은 그 일생은 끝이 나는 때가 있고 그 일생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하게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속에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에 그 욕구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와 감정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자간에 그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칫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 심판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돌아보아서 후회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된 부모들, 조상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명제를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후회할 일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런 후회할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그런 눈으로, 명절이라는 눈으로 볼 때, 물론 다른 말씀들도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 복된 하루 그리고 절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그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흐르게 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 저희들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를 맞으며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필 줄 아는 감각을 회복하고 증진하기를 소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어 참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내용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둘러앉는 그런 기회와 경험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화평하기를 비오며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집에 이르러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이 있나이다.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이 젊은이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장의 그 일터가 멈추어서는 아니 되는 직종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 노동하고 근로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이 절기를 구별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이 절기를 구별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